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2025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년도 벌써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아마 각자 개인적인 목표나 계획들을 세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우신 목표와 계획들을 잘 이뤄가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께서 세우신 그 계획 하나하나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만큼 그 마음만큼 그 마음보다 사실은 더 크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온 교회가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는 이 통독 계획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올해는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교인이라면 정말 모두가 2025년을 맞췄을 때 이 성경 말씀 이 전체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삶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결단하셔서 이 올 한 해 이 말씀 읽기에 함께 힘을 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해진 분량을 읽으시고, 행여나 내가 이번 주에 못 읽은 것이 있다 그럼 주일 예배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TV 켜지 마시고 유튜브 켜지 마시고 성경책 먼저 붙드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창세기 18장 말씀 읽었는데요, 저 아직 시작 못했는데 어떡하죠? 집에 돌아가셔서 뭐 하시라고요? 성경책 먼저 여시면 됩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읽는데요, 제가 뭐 한꺼번에 이렇게 읽어보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1시간 넉넉히 잡아야 1시간 반 정도면요 1장부터 18장까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 보는 거 시간 좀 내려놓으시고 말씀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 읽기를 위한 한 가지 또 꿀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나 성경 혼자 읽으려고 하니까 좀 집중도 잘 안 되고 힘들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유튜브 검색하시면 요즘 성경을 읽어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틀어놓으시고 눈으로는 성경책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거 틀어놓고 나 듣기만 할 거야 하고 딴 일 하시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그거 틀어놓으시고 눈으로는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 정도로 하시면 여러분 아마 집중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시작함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 통독에 대해서 간절히 호소하는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 헤아려 주시고요, 함께 이 한 해 마음을 모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가 되십시오.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가 되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인사할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가 되십시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했던 말이에요. 디모데,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가 되십시오. 이 디모데후서 전체 맥락을 보자면은 물론 이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남긴 이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훌륭한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가 되라 이 말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목회자인 저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의 군사,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년 첫 주부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월요일부터 하나하나 전신갑주를 살펴가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6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좀 앞으로 당기고 오늘 이 말씀을 중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나 아직 전신갑주 말씀을 잘 못 들었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유튜브에 설교 내용이 다 업로드 돼 있으니까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전신갑주를 내가 잘 취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유튜브 내용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폈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각 교회,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같이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총 7구절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7구절을 읽으시는 동안 여기에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이거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다음은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셋째,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자, 벌써 세 번째 교회까지 들으셔도 공통점이 보이네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다섯 번째, 사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총 7구절을 살폈습니다. 이 7구절에 한 번도 빠짐없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었죠? 네,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기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들, 이기는 사람이 받을 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라고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금 제 말에 아멘이라고 답하셨다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심현경 자매님께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보험을 계약할 때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약관을 잘 확인하는 일이죠. 보험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관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상급을 받으시려면 이 약관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긴다라는 말에는 한 가지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요즘 서점에 나가보면요, 여러 분야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이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래된 고전, 이 손자병법에서도요, 부전 이골 인지병, 선지 선자야, 싸우지 않고 다치지 않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가장 아름다운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이런 병법은, 이런 지혜는, 이런 기술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상대할 때나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땅의 사람을 적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적군이 싸움을 멈출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사탄과는 타협과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서는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이제 내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왔길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을 좀 빠르게 훑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 주제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 되는 것과 그들이 살아내는 변화된 새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의 하나됨, 요걸 다시 두 글자로 줄이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됨과 성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에베소서의 구절들을 좀 빠르게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전용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인데, 죽어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죽었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외에는 우리가 다른 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당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왕이 되시며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이것 하나만 확인하면 이 사람이 교인이 될 수 있구나, 이 사람이 교인 되기는 어렵겠구나, 확실히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세상의 다른 어떤 기준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하나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 사람들은요,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을요, 꿈을 꾸지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기준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혈통이, 민족이 중요하지 않아요. 혈통과 민족에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에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갈라져 있는 것,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됨, 연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반대로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우리를 가르고 우리를 찢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이 행하시고 있는 모습이 연합을 추구하는 일인가, 평화를 추구하는 일인가, 화평을 추구하는 일인가, 아니면 저 사람과 내가 편을 가르고 있는 일인가, 저 사람을 나로부터 갈라내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사탄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구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고백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주신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힘써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해라 라는 말은요, 아무리 반복해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겨 들으셔야 할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 공동체에는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밖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에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거짓을 버리십시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해가 지도록 노여움 품고 있지 마시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노여움을 빨리 푸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일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을 여러분 삶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세상에서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된 삶이다,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 에베소서 후반부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관계 안에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 종과 상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를 화평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적용점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끝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난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연합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관계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이 어떻습니까? 부부관계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 갈등을 겪습니다. 자녀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싶은데 불쑥불쑥 분노가 쏟아지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께 공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드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친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웃이 잘못했기 때문에, 상사나 부하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표면적으로는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가 잘못을 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면적인 이유만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 짚고 계신 겁니다. 이 문제들을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를 흩어버리려고 누가 애쓴다고 말씀드렸죠? 사탄이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됨을, 하나됨을 이루시도록 도와주시는데, 사탄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분열하도록, 다툼하도록, 갈등을 일으키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겨자씨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관계가 위태롭고 끊어질 것 같은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요, 악마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합니다. 너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야. 이건 다 네 탓이야. 네가 화근이야. 상대방과 끊임없이 싸움을 합니다. 사랑하는 겨자씨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남편과 싸우십니까? 왜 아내와 싸우세요? 왜 진짜 싸워야 할 상대와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상대와 싸우시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과 직장 상사와 부하는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잘못을 우리 눈에 계속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봐봐, 네 남편, 네 아내, 네 부모, 네 자녀, 네 친구, 네 상사, 네 부하, 쟤는 여전히 저 모양 저 꼴이야. 저딴 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 말에 걸려서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치밀어오는 거는 저 사람의 잘못 때문이야. 저 사람의 약함 때문이야. 저 사람의 부족함 때문이야. 내가 어떻게 저걸 사랑할 수 있겠어? 여러분, 사탄의 말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그때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모습만 품어주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함께 품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 사람과 싸우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싸워야 할 적과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과 싸우고 있으니 이 피하 식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계속 지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향해야 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통치자, 권세자,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이요, 다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도록,
내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고, 이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 보게 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영적인 전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힘찬 능력을 의지하여서 굳세게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악한 영들과 제대로 싸울 수 있으며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던 바로 이기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제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여나 여러분께서 사랑해야 할 대상과 싸우고 계시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화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잘못해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네, 그 사람 문제 있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근데 그 잘못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랑하는 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싸움에서 저 악한 사탄에게 계속 속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신년 초부터 지금 전신갑주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싸구려 갑옷을 입혀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파하고도 남을 힘을 가진 그런 갑옷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전신갑주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알고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투를 힘겹게 싸웠던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제대로 알고서 정확히 착용하고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이 악한 영들과 대항하여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싸움을 제대로 싸워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우리 입술에서 승전가가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이루신 이 승리에 동참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치르게 되는 영적 전투의 현실을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움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싸워야 할 악한 영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제대로 잘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깊이 묵상하여 그것을 잘 착용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갑옷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